한 장만 더 뽑아볼까요? 재밌는데요. 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예? 로마서? 예, 로마서 8장입니다. 예. 주인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마이크 잡고 왜 이 구절을 뽑았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 구절이요. 어느 성당 누군지 좀 골라주세요. 예, 광양성당 구경미 말가리따입니다.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크게 부대끼는 거는 아닌데 그 어머님들은 왜 자식 새끼 해놓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시고 근데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뭐 대들 수는 없고 근데 속으로 끙끙끙은 하다가 9월달 어느 주일무사를 보는데 저게 이제 독서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렇게 하다가 제가 부모님한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들 아니면 제가 속으로 갖고 있는 불편한 마음들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좀 어떻게 좀 변하면 될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저 구절이 제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그 도우심으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느님이 주시는 그 도움으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경 구절로 묵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엄마 보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이상입니다. 예, 딸을 둬도 저런 딸을 둬야 되는데요. 예, 그래야 딸 키울 때 딸이 말 안 들으면 성서책 딱 주면서 야 읽어봐. 특히 로마서 8장 읽어봐. 그랬으면 회개했을 텐데요. 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질지 안 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일단 하고요. 자, 우선 그 편지기 때문에 뭐 서간이라고도 하고 편지라고도 제가 얘기했고 서간이라는 이유도 있고 편지라는 이유도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편지기 때문에 편지는 어쨌거나 서두가 있고 본문이 있고 말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는 그때 당시 형식에 따라서 인사가 있고 발신자, 수신자 인사, 그 다음에 감사와 축복의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이 편지의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끝인사가 항상 있는 거, 끝인사 축복이 있는 거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끝인사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얘기하고 그 전에 그리고 축복으로서 영광송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영광송은 이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 이게 아니라 조금 약간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영광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당부 전에 그 여행 계획 이걸 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대전제가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란 믿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모든 것의 핵심되는 이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제가 이제 이 바오로 서간 시험 볼 때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그거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해설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누구에게나라는 구절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 다음에 구원을 가져다준다 이때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바오로 서관에서는 구원은 곧 의롭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서 그 각 구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A+ 받았습니다. 신부님 후하셔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복음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거 하나, 논거 둘, 논거 세 개가 있고 그 얘기가 다 끝나면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과연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래야 됩니다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오로 서가는 보면은 그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그 교리에 맞춘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것과 실천해야 될 것 이렇게 앞뒤로 전반전 후반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에 먼저 대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로 짜여진 하나의 커다란 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틀을 이렇게 쫙 갖추고 이제 성서를 읽을 때 이제 먼저 보고 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안 그러면은 아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1장부터 한 7장까지는 어려워요. 로마서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 8장은 좀 감동적이고 9장은 조금 9장에서 11장 조금 어려워요. 근데 12장부터 15장은 또 나름 뭐 읽어볼 만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읽기에 그렇게 쉬운 그 편지는 아니에요. 네,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이 개신교에서 로마서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도서관에 가면 논문을 쓰면은요, 로마서 관련된 논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톨릭에서 쓴 건 한 요만큼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신교입니다. 근데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로마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서두 인사. 서두 인사. 서두는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오로. 근데 여러분들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제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당신을 씁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성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성서 원문을 찾아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이 내용인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에다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바오로는 한 다음에 후 관계대명사 들어간 다음에 쫙 내용 나오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를 갖고 또 관계대명사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러한 내가 여러분은 곧 어떤 사람이냐 쭉 설명이 나오고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번역을 하려니까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형식에 빌어서 쓴 글이긴 해요. 근데 그 형식을 완전히 장황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 편지 하나 쓰는데 돈 많이 들었나, 시간 많이 들으니까 간략하게 쓴다고. 근데 바오로는 장황하게 써요. 뭐라고 썼냐면 바오로가, 근데 이 바오로는 어떤 바오로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이고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바오로가 이렇게 쓴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이며 복음을 위해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아드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오로가 어떤 바오로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이며 하느님 아드님에 관한 말씀인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바오로가 여러분들 편지 쓴다.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 하느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하느님에 관한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것이고 이 하느님의 아드님은 영으로는 어떤 분이시고 육으로는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고 모든 민족들에게도 구원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말씀이 그 전파되었고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한 문장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어떤 바오로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이고 영으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되었고 모든 민족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지고 우리는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서 전해졌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아들임에 관한 말씀인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바오로가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오로가 말 잘 못한다고 하죠.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말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김태희가 나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바오로 한 사람을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강조된 게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로마서의 중심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바울은 아직 로마에 안 갔었죠. 안 갔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면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대강 이렇습니다. 수신자도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 수신자는 이번엔 좀 짧아요. 7절에만 나옵니다.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불림을 받은 로마의 모든 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발신자, 인사, 수신자가 있으면 발신자는 바오로가 어쩌한 바오로가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로마 신자에게. 이 로마 신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불림 받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편지들도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봐도 이 편지는 어떤 성격이겠구나라는 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그냥 말수나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앵두 같은 코 입술과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아침이 되면 늘 나를 내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설레임을 주고 아침이 되면 늘 나를 떠오르게 하는 말수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장황하게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예. 이게 서두 인사입니다. 원래는 이 감사와 축복은 어떤 거였냐면 원래 그 로마 사람들은 감사를 뭐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제우스 신께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리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했습니다.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축복을 이미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이 구절을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나라 번역이 정말 완전 어렵습니다. 감사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교회 공동체 본연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거 축복을 한다. 근데 축복은 이미 내가 해왔다. 이런 식으로 그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이 되어주신다. 그분은 곧 내가 섬기는 분으로서 무엇 증인이 되어주시느냐. 여러분 생각을 늘 해왔고 여러분께 가기를 기도했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가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8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정리가 이렇게 딱 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썼죠? 자, 8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읽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뭐에 대한 증인이냐?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들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증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축복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계속 내용을 보면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인은 문맥상 봤을 때 그리스 종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교양층,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문명 세계의 이방인 전체. 그리고 여기서 번역을 비그리스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직역을 하면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14장 14절 15절 보면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하면은 그리스인들이란 말은 지혜로운 이들과 상응이 되고 비그리스인들이는 어리석은 이들과 상응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로마에 편지 쓰면서 왜 그리스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에 사는데 딱 보면은 딱 두 부류거든요. 결국에는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교양층과 그러지 못한 층. 그리고 이제 대전제를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죠.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는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이게 해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넘어가고, 이게 대전자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에 관련된 얘기, 이제 이방인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관련된 얘기, 구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통시키는, 그걸 전체적으로 일맥 그 틀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초반부터 끝까지 쭉 나옵니다. 이게 나머지 내용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왜냐하면 복음 전체를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유다인에게 드러나는 의로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드러나는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구원이 된다는 거 보여줍니다. 복음은 의로움에 의한 구원이며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 얻게 된다.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제가 너무 간략하게 써버렸네요. 이 내용만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로마서를 이해한 건데 뭐 저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시죠? 이게 로마서 전체의 청사진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청사진은 이런 내용으로 펼쳐진다. 프로포지치오라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영어 좀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로포지션 영어 아마 단어 찾아보면 뭐 이런 대전제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수사학적인 용어입니다.
예, 대전제가 끝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 가지 그 논점을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논점은 하느님의 의로움에 관련된 건데, 이제 1장 1절 18절, 4장 25절. 진노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 은총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 1장 18절에서 3장 20은 진노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 3장 20에서 4장 25절은 은총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 진노 안에서 드러난 의로움은 또다시 이방인에게 내릴 하느님의 진노, 유다인에게 내릴 하느님의 진노. 은총 안에서 드러나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방인에게서 내릴 하느님의 진노, 유다인에게 내릴 하느님의 진노가 있다. 근데 모두에게 내릴 그리스도의 진노 뭐 있는데 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움이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 필기가 자꾸 바쁘니까 설명 조금 이따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주일 미사 끝나가지고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십니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겠지. 예. 개그 콘서트 보면 불편한 진실이 나와. 불편한 진실. 황현희가 진행하는 불편한 진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제 어느 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동생한테 언니가 동생한테 와가지고 야, 너 왜 내 옷 입었어?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너 왜 내 옷 입었어? 하니까 뭐 너는 뭐 지난번에 안 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뭐 너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뭐 입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왜 동생한테 왜 동생 옷을 입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 뭐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언니한테 왜 그렇게 이렇게 행위해? 하면서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언니가 잘못했어요. 둘이 잘못했어요. 근데 서로 사과해 딱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또 남동생이 와가지고 나 거기에 있었던 뭐 누가 먹었어? 하니까 내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왜 내 거 먹고 그래? 하니까 뭐 너는 뭐 지난번에 안 그랬어? 하면서 또 막 싸워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남동생이 돼가지고 누나한테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또 누나 보고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왜 동생의 것을 그렇게 뺏어 먹고 그래? 뭐 어쩌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황현이가 하는 얘기. 엄마는 포청천일까요? 엄마는 모든 사람들 다 잘못 쌍방과실로 그 만들어 버리는 이 불편한 진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해요. 아유,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을 무시해요. 저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야, 니네도 말할 자격이 없어. 너네 이러한 잘못했잖아. 너 하느님 앞에서 너도 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이방인들, 요 첫 번째 내용. 이방인들. 너희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그 계시된 그 자연 계시의 그 진리들이 있는데 하느님의 뜻을 너희들은 분명히 이 자연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상에 빠졌었고 이렇게 했었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이렇게 했다. 너희들 벌을 마다 마땅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잘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유다인들, 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이끌어줬으면 너희들이 그걸 믿음으로 응답해야지. 너네 전혀 믿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충실하고 그랬단 말이야. 너네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어기고 뭐 이랬던 놈들. 너네도 하나도 잘할 거. 너네도 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너네나 똑같이 잘못했어. 이게 뭐예요? 모두에게 내릴 진노. 그런데 잘 들어봐. 너희들 둘 다 벌받아 마땅할 놈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그래야 되는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다 그 벌을 그냥 기억 안 하시기로 당신 등 뒤로 그 모든 죄를 던져버리기로 다 용서해보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유다인은 이방인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방인은 유다인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을 생각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느님께서 무서운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을 줄 것입니다. 벌을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따져보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나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의로움은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은총 안에서까지 드러나셔서
그래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당신과 화해하게 만드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너네 모르지? 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 이 사람 유다인이지? 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느냐? 할례 받기 전이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례 받기 전이었다. 왜 할례 받기 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게 되니 하느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후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화가 됐다. 전문적인 용어. 의화가 됐다. 그럼 뭐냐? 유다인들, 이방인들 보고 할례 안 받았다고 너희들은 죄 지은 놈들 죄인 취급하지 마라. 믿으면 그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이제 믿어라. 아브라함을 보고 너희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 이 표현은 예전에 하느님의 정의라고도 표현됐었고 뭐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성서 구절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무엘 상권 24장 18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시기 질투해 가지고 막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자꾸 죽이려고 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고 불안하고 자기 왕권을 뺏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엔 도망가게 되죠. 예. 그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친구인데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가게 됐고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인들을 군인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피신하게 되는데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기회는 이때입니다. 부하들이 지금 사울 임금의 목을 치십시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은 치지 않고 그 옆에 조용히 칼만 그 옷까지만 싹 잘라가지고 왔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임금님 보십시오. 네?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저희의 임금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을 저는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 관계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너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단순히 공명정대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불의하다, 의롭다. 여기서의 그 부분은 뭐냐면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상대방에게 충실하게 대하느냐. 상대방과의 그 지켜져야 될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요구된 것을 잘 실행할 줄 아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기운이 쫙 나타나가지고 계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운도 거기 딱 지나가게 되죠. 그게 고대의 계약 방식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을 반 딱 쪼개요. 쪼개가지고 저도 지나가고 여러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계약을 파기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듯이 그 사람도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의 엄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 그 쪼개진 짐승을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계약 관계로서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요구된 것을 지켜나가자.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걸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을 했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집 계약을 했다. 내가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 있다. 파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집을 넘겨주는 거죠. 사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죠. 지불의 의무가 있고 집을 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각기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느님과 아브라함,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갖게 되는 서로가 해야 될 의무는 뭐였을까요? 하느님은 아브라함한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 주겠다. 자손들 불어주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너와 나가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의무사항, 당신의 의무사항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의무사항이 뭐였을까요? 그걸 준다는 사실을 믿는 거. 주겠다는 걸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완전 공짜죠? 완전 공짜입니다. 완전 공짜. 그래서 무상계약이죠. 이거는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하고 무상계약이 완전 공짜입니다. 그냥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느님은 계속 끊임없이 물론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때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맞춰서 언제든지 그 당신의 그 의무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역사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무를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의로우신 분. 이스라엘은 의롭지 못한 상태.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약이 파기가 돼야 되는데 하느님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충실하게 그 당신의 그 약속에 계속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의하다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너 그렇게 믿지 못하면 너 그렇게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네 죽게 될 것이다. 너네 큰일 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상선벌악이죠. 너네가 믿어야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실제로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 그런데 그 의로움은 결국에는 구원 행위를 위한 것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이러면 안 된다. 너네 멸망한다. 이러면 혼난다. 너네 이제 뭐 화가 있게 된다.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그 멸망에서 건져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의로움을 파기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엔 이렇게 하셨다가도 다시 구원 행위를 하셔요. 다시 철회하셔가지고 다시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시 그 멸망에서 건져 주셔요. 왜? 당신은 의로우니까. 의롭다는 거는 계약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의하지만 계약이 파기되지만 다시 새 계약을 재계약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새 계약을 이루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라 되고 다시 또 그렇게 계약을 계속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상선벌악에 첫 번째 드러나는 이 의로움에서는 이 심판은 계약을 완전히 파기시키는 결정적인 심판입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계약에 다시 들어오기 위한 교육적인 심판입니까? 교육적인 심판이에요. 교육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적인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첫 번째 드러나는 이 심판으로 드러나는 이 의로움은 결국에 그분의 의로움은 뭐냐? 당신 계약에 충실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늘 당신 계약에 충실하셨다. 죄지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서 혼인한 적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계약에 충실하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죄는 미워하니까 자꾸 그 죄에 대해서는 걸고 넘어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러면 너네가 큰일 난다. 이걸 자꾸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죠. 부인이 바람핀 남편 대하는 거랑 똑같죠. 구약 성경에서는 반대죠. 남편이 바람핀 아내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랑 똑같고, 부모가 철없는 자식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고 구약에서 그렇게 나오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윤공희 대주교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도에 왔을 때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1984년도는 5.18이 폭도들, 공산당 빨갱이들에 의한 폭도들에 의한 것이라고 전국 여론은 그랬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잔혹한 행위가 벌어졌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광주 사람들만 그게 억울해서 답답해 죽는, 진상 규명이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던 상황이 1984년인데 교황님께서 오셔가지고 광주에서 하셨던 강론이 뭐였느냐,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광주 사람들이 그 강론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뭘 용서하라는 거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용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냐. 윤공희 대주교님이 뭐라고 했느냐.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용서는 용서해야 된다.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 자체도 그 사람들 자체를 용서하되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하고 규탄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윤공희 대주교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윤공희 대주교님, 왜 교황님 그런 강론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필요하다. 하느님의 의로움이 그런 겁니다. 하느님은 계약에 충실함으로써 의로움을 지키나 그 바탕에는 항상 자비가 있다. 뭐 이런 내용. 하느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진노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맨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늘 항상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우리를 벌을 탁 주는 그런 하느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구약 성서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죄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죄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었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알몸이 드러내게 들어 숨었습니다. 누가 너 하느냐? 당신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가 했길래 저가 줘서 너는 왜 그렇게 먹었냐? 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너는 앞으로부터 너 뱀은 널 기어다니고 여자 너는 상무의 경통을 걷고 남자는 너는 땀을 흘려야 이를 붙여먹고 어쩌고 너네는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벌을 주시죠. 3장 보면 창세기 3장 보면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야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네 죽는다. 이랬는데 따먹으니까 이놈의 자식들로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벌을 준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의 애시당초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만 안 했어도 그런 일 벌어졌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갖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 아들한테 아들아 안방에 20만 원 있는 거 절대 건들지 말라. 나 잠깐 갔다가 나 밤 10시에 올 거니까 절대 그거 건들면 안 된다. 하면은 애들이 그걸 가만 놔둡니까? 가서 라면이라도 사 먹지.
꼭 하지 말라면 꼭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저기 발렌타인 30년산 절대 건들면 안 된다. 하느님은 꼭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괜히 사람 죄짓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대학생이 있는데 자식이 이제 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촌에서 살기 때문에 촌에서 대학교까지 가려니까 버스만 타도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야, 너 아르바이트 해.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거기서 번 돈하고 부모가 돈 보태줄 테니까 자, 자동차 사자 해가지고 2월 말에 자동차를 사가지고 대학교 다닐 땐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이 자동차 마음대로 몰고 실컷 잘 쓰고 이렇게 하되 음주운전하지 말고 과속하지 말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너네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면서 에덴 동산에서 너 마음껏 다 따먹고 거기서 일구고 돌보면서 잘 지내는데 대신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떠한 선물이 주어지든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감당해야 되는 그 선물에 맞게 감당해야 되는 유혹과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자동차를 주면서 음주운전하지 말고 과속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 자동차에 수반되는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미리 알려주는 표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건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 수반되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내예요.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놈의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친구들이 야 한잔인가 야 오늘 신입생도 들어왔는데 한잔인가 아유 한잔하면 안 되는데 그래 한잔하고 대리운전 시키자. 딱 먹었는데 정신은 말짱한 것 같아. 야 괜찮아 안 걸려. 그러다가 사고 탁 났다. 그러면 이건 죄를 지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벌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죄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걸 우리는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얻게 되는 그 벌은 하나님께서 진노해 가지고 주시는 벌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드러나는 결과예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하느님의 노여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죄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마저도 하느님은 차단하실 수는 있지만 차단하시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죄 자체에서 나오는 그 결과 그 당연한 이치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두시죠. 그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짓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의 슬픔. 그래서 그 죄 자체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자식한테 자동차 사줬는데 딱지 날라와 보십시오.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이어서 나는 겁니까? 무섭고 안 무섭고를 떠나서 그럼 안 되니까 걱정되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진노입니다. 예, 여기 1장부터 4장 제일 어려운 부분 설명이 다 됐습니다. 5장에서부터 8장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아 너네도 죄를 지어 너네도 죄를 지어 가지고 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유다인들아 너네도 또 마찬가지야. 너네도 믿지 않아서 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너네 다 잘못했어.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구원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진노하셔가지고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를 당연히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게끔 놔두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그분이 벌을 받으셔서 화해가 됐다. 생각해봐라.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모든 죄가 퍼져나갔지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그 5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는 구절 있죠. 5장 20절 후반부죠.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아우구스티노는 뭐라고 하면 오 복된 탓이여, 오 복된 죄여, 너로서 위대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가 많아지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했다.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냥 그리스도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사셨을 텐데 죄를 지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런 역설을 하십니다. 역설.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그러나 의로움의 종이 되었다. 의로움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이제 계약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따르는 사랑은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결론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그 끈은 결코 갈라질 수가 없다. 환난도 역경도 죽음도 박해도 칼을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합시켜 주셨으니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구원이 이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여러분 아까 생각했지만 유다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갈등을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오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 야 너네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사랑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서 이게 지금 전개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줄거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하느님의 힘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전능하심, 하느님의 지혜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면 이런 거야. 하느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장치를 마련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는 하느님의 구세사적인 그 계획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이 공고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만 됐으면 로마서 12장을 함께 읽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절대로만 살면은 성인 성녀 다 될 수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대신에 12장 넘어가고 13장 14장 넘어가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국가 권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김종필 씨가 박정희 시대 때 그 천주교가 자꾸 막 유신 독재에 대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야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인가? 13장 1절에부터 보면은 국가 권력 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김종필 씨가 왜 그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네 여기 뭐 주교 뭐 누구네 그때 이제 잡아가지도 않았습니까? 그때 원주 주교님, 지학순 주교님 감옥에 투옥되고 뭐 신부들도 잡혀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지, 성도에도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내용은 그 배경이 있어요. 58년 간접세에 대한 주민의 불평이 두드러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불만들이 충분히 많았어요. 특히
유다인들은 더 그러했고 이미 추방을 당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지켜나가되 로마 제국이 규정하는 법에 대해서는 충실해라라는 의미인 것이지 법 규정을 잘 지키라라는 얘기지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유스티노 성인이 이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로마 권력을 향해서 쓴 글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흔쾌히 여러분들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보통세와 특별세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왕과 통치자로 알고 또 당신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를 저해하는 그런 불충실한 시민이 아니라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아간다. 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한테 너희들도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야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지켜나가되 대신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밖에 다 당하죠. 신앙은 굳건히 지켜나가라. 지킬 건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고린토일서 여러분들 미리 읽고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